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영적인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귀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이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영아, 일어나. 그렇지. 졸려도 좀 이따가 집에 가자고. 내가 설교를 못하는 건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엎드려 자지 말자. 서서 이렇게 조는 건 괜찮아. 자,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너 여기야 이렇게 찍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찍어줘서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쭉 흘러오는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하나님이 콕 찍어주시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사실 어디 하나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 주님 주시는 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든 작든 분명한 사명을 주셔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능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능력하면 이제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게 있죠.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그 능력하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막 쫙 하니까 막 바다가 막 쫙 갈라지는 거. 와, 능력이잖아요. 능력. 아니면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딱 이제 그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갑자기 막 죽은 나사로가 막 살아서 막 일어나는 거. 능력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평생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딱 잡고 일어나더라. 뭐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능력이라는 게 내가 기도하면 다 되고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도 막 다 되고 막혀있는 것 같은데 막 빵빵 뚫리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다 잘 되고 막 병 걸렸는데 벌떡벌떡 일어나고 잘 돼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이게 되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난 그게 제일 부담스럽다면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물론 기도를 해드리지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물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실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화로 하면 열 39도에서 36도로 바로 떨어지고 희한한 역사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에겐 그런 은혜가 없어가지고 분명히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데 39도가 36도로 떨어지지 않더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그것만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제일 큰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혜가 되죠 벌써. 제가 사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될지야 하면 아멘 하고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말씀도요 잘 살펴보면 그 앞이 뭐냐면 내가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무엇을 주시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 뜻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이기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능력은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쭉 보니까 재밌는 건 제가 아브라함의 일생이나 다윗의 일생을 쭉 공부하면서 보니까 솔직히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게 아브라함에게도 별로 없어요. 애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요 나머지 일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서 기적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다윗도 골리앗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여기 돌 하나 맞췄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선 인생에서 그 다윗의 삶 속에서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게 거의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약간 조금 이상해요.
근데 제가 요즘 능력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저기 주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은 동행입니다. 다시 한번. 능력은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와의 동행이겠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뭐를 할 때 막 할면 쫙 뚫리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진짜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내 삶의 능력이고,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막 올려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그것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그건 뭐라고 생각하냐, 무엇이냐면 동행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정말 능력의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룻이죠. 룻. 저희 이건 이제 여담인데, 저희가 그 돌잔치를 할 때요, 보통 이렇게 돌잡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실도 갖다 놓고 뭐 돈도 갖다 놓고 뭐 망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뭘 했냐면 말씀잡이를 했어요. 나중에 혹시 돌잔치 할 때 저한테 말씀잡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말씀잡이가 뭐냐면 남자면 남자 그 성경의 인물들을 쫙 말씀 구절 적어가지고 이제 쫙 펼쳐놓은 다음에 애가 딱 잡으면 그거 읽어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캐릭터, 여자의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누굴 제일 뽑게 하고 싶었냐면 룻을 너무너무 뽑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룻은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구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기구해. 그런데 사실은 그 인생이 정말 큰 축복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전반부의 인생을 보면 사실 그렇게 기구한 여러분 중에 혹시 저한테 오셔서 룻 정도 스토리의 이야기를 하면요, 서로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시집을 갔는데 외국인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픽픽 막 병을, 그래가 막 죽더니 우리 아주버님이 코피를 쫙 쏟더니 막 쓰러지더니 우리 남편 죽을까 막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더니 눈 떴더니 죽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명 죽는 거 쉬운 게 아닌데 연방으로 시아버지 돌아가셔, 아주버님 돌아가셔, 남편 죽어.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나한테 집으로 가래. 야,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외국 청소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룻기 1장 7절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와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다가 사실은 어머니가 정신 바짝 차린 거지. 시어머니가, 야, 가, 그냥 나랑 가봐야 이거 되겠냐? 갈 것도 없고 이제 친정으로 가서 너가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과거 지우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애도 없겠다, 다른 남편이랑 재혼해서 살아. 여러분, 그렇게 쫙 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진짜 큰 맘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친정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또 다른 며느리는 얼마나 기뻐요. 나를 놔주니까 할렐루야 하고 그냥 빨리 가는 거죠. 그런데 룻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시집을 가서 그냥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제일 먼저 뭐가 부딪히냐면 언어가 부딪히죠. 일본말 잘하십니까? 못하시죠?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제일 가까운 나라잖아요. 조금 뭐 떨어져서 동남아로 간다고.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언어가 걸려요. 두 번째,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영상통화라도 해서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맘먹으면 돈만 있으면 일단 비행기 타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요, 넘어가면 이제 엄마하고 끝이에요. 친정 소식은 들을 수가 없어요. 소식을 들을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거기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이상 편지도 없고요, 전화도 없고요, 연결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못 봐, 아빠도 못 봐, 오빠도 못 봐, 언니도 못 봐. 모든 친정 식구랑 이제 모든 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음식은 맞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가도요,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중국은 더 하고요. 막 향신료 쓰면 막 힘들고요. 저는 솔직히요, 이 경상,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경상도만 와도 음식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막 산초는 왜 이렇게 듣고 방아 잎은 왜 이렇게 먹고 막. 여기도 방아 먹어요? 먹죠. 방아로 전 만들어 먹어요, 혹시?
먹어요? 여기도 그렇게 해요? 힘든 곳이구나 여기. 전 처음에 방아로 막 전 만들어 먹는데 충격을 받았어. 이런 음식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나? 막. 우리 대학생들 먹어봤어요? 혹시 방아전? 안 먹어봤죠? 여러분 한번 가자. 누가 해주는 대로 한번 갑시다. 먹어보고 정말 입에 맞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잘 먹거든요.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아니 같은 나라에서 경기도와 경상도도 음식의 그 간도 틀리고 향도요 틀려요. 틀려요. 제가 우리 성전에 갔더니 콩잎으로 장아찌를 냈더라고요. 그 거친 그 콩잎으로 장아찌를 만들어 먹다니. 야, 여러분 깻잎으로 만들어 먹어도 콩잎으로 어떻게 장아찌? 근데 맛있어. 그거는 또 희한해요. 근데 거기 산초를 넣으면 힘들어. 근데 이제 향이 좀 익숙해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룻은 안 그랬겠어요? 베들레헴으로 넘어가면 아예 다른 거예요. 사람도 달라요. 냄새도 틀려요. 그런데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할 상황이 된 거예요.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룻의 결단은 너무 확실했습니다. 사람도 틀리고요, 환경도 틀리고요, 조건도 다 달라요.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적응하는 거 하나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변 상황, 이런 조건, 이런 것은 나의 결단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오직 결단해야 될 것 단 하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더 좋은 환경이 있다, 더 나은 환경이 있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는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은 너무 확실하게 영의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나요. 하나님 놓치면 어떤 좋은 환경을 만나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가지고 있는 큰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거기에 진짜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결단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일평생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룻과 같은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서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1년 6개월 됐거든요. 1년 6개월 1주 됐어요. 1년 6개월 1주 됐어요. 근데 우리 새로운 예배처에서 오늘 첫 예배 드리잖아요. 아직 이 울리는 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이고, 이거 뭐 아직 완벽하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고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 선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 위에 세워지는 고백이거든요. 거기 이제 저희 페이퍼에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인 삶을 살겠습니다. 네. 정말 주님만의 주인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된 삶에서 두 가지를 제일 크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어제 이제
며칠 전이구나.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아니고 이제 해운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수련회 때 우리가 너무 보기 좋았나 봐요. 뭐 007 팡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워낙 시끄럽게 떠들어대가지고 막 엄청 보기 좋았나 봐. 그래서 막 목사님 막 좋겠어요. 뭐 맨날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본인이 요즘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 우리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 아닌 다른 분들이 막 하는 기도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기도를 요즘 새롭게 시작했냐면, 하나님,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이 똘똘 뭉친 게 너무 좋아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좀 뭉치면 좋긴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로드십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진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라이트하우스 우리 이 처소를 준비하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어떤 계획이었냐면,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의자 갖다 놓고 시작하는 게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거 너무 놀랍잖아요. 아내랑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만약에 내가 변질되고 우리가 변질돼서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착각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이 박노아 진짜 죽이고 싶겠다. 저거 진짜 배신자다. 지가 한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어느 순간 자기 능력 내 거라고 착각해서 이 교회 자기 소유를 한다? 그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저는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여러분, 새로운 예배 처소로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어제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시잖아요. 목회를 오래 개척하셨다고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지금 오고 있는 이 성도들은 이 교회 기둥이야, 기둥. 여러분, 기둥은요, 바치는 거지, 기둥은 꾸미거나 이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둥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둥에 대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교회가 내 교회로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막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소속과 소유예요. 자, 같은 소속과 소유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여기 교회 주인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난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기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소유가 돼요. 이 교회 내가 한 게 뭔데? 이 교회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말 1이라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유가 아니라 주님 앞에 소속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에 기둥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관계가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만 그러냐?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어디서부터 특징이 막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내 언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하는 말 중에 하루에 몇 시간씩 말했을 거 아니에요. 직업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관계 속에서 가족끼리 많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말 중에 하나님에 대한 말을 얼마나 하고 살아셨습니까? 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일 때문에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관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족 간에 여러분의 언어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이 고백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드러나냐면 여러분의 언어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살았는지. 그 분량을 늘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나? 하나님 거의 얘기 안 하고 살았으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언어를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드십의 가장 중요한 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이 교회의 기둥으로, 또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내 언어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결단의 문 앞에 섰을 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이 귀한 예배 초서 허락하실 때 이 어떤 기도 초서가 되기를 어떤 이 예배당이 되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정말 초소의 예배를 드리는, 제가 예배 초소라는 이야기를 자꾸 쓰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꿈을 꿨던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이제 이번 주까지는 공사를 좀 더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 가면 저 노아의 창 저거 현수막 떨어지고 라이트하우스 간판 붙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도 한두 개 더 달릴 거고 뭐 하면서 이제 가구도 더 들어올 거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예배 초소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늘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게 바로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CCTV 달 거거든요. 왜 다냐면 여러분이 기도 하나 안 하나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왔나? 뭐 알림 떴다. 왔네. 누구 왔네. 뭐 이런 거 체크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사고가 나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기 쪽에 하나 달고 입구 쪽에 하나 달 거예요. 2개 달 거거든요. 근데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비밀번호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비밀번호 다 공유해드릴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게 단톡방에 안 올리고 제가 다 개인 카톡으로 다 넣어드릴 거 똑같이. 딴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만 아시라고요. 우리 교인들만. 여러분, 제가 솔직히요, 제가 올해 특세도 할 거예요. 이제 연말 특세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건 줄 아세요? 예배는 20분 안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40분 동안 제가 뒤에서 막고 서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오잖아요. 뭐 하냐면 1시간 예배 드리면 1시간 동안 앉아있다 가요. 그런데 20분 있으면 20분 예배 드리면 20분 있다 가요. 1시간 있어도 그냥 가고 20분 있어도 그냥 가요. 제가 정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불러와서 20분 만에 끝내고 찬송 하나 하고 설교 15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제목 다 나눠줄 거예요. 왜냐면 기도할 줄 모르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계시지만 기도를 훈련 안 해본 분들이 있어서 기도 훈련에 기도 제목 한 10가지 적어드리고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제가 저기서 무선 마이크 가지고 저기서 계속 기도 인도할 거라고. 40분 동안 못 나가게 막아버릴 거야. 왜냐하면 해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제 여기 음악도 계속 틀어놓을 거예요. 전기세 안 아깝습니다. 전기세 좀 나가면 어때? 저쪽에다 끝에다가 조명 하루 종일 틀어놓을 거고요. 조용한 음악도 계속 틀어놓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새벽에 직장 가기 전에 와서 잠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퇴근하고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서 공부해요. 도서관 안 가도 돼. 막 뭐 독서실 끊지 말고 여기 와서 해. 그냥 하다가 십자가 보고 기도하고 하시라고. 누가 오면 어때? CCTV 다 있는데 누가 오나 다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셔. 우리 교인아, 그리고 서로 알아야지. 누구 왔는데 막 우리 교인인데 서로 모르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서로 친해져가지고 서로 알고 믿으면서 서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 처소를 세우실 때 교회 안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세상적 가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언제 똑같이 말씀하셨냐? 성전에서 새 팔고 성전에서 양 팔고 성전에서 염소 파니까 주님이 너무 화가 나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세상적 가치 가지고, 왜 세상적인 거 가지고 교회를 다 망가뜨리냐고. 하나님이, 예수님 화나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결단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로 승부하라. 기도로 승부하라. 주님으로 해결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되는 모든 것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분명하죠. 나는 교회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막 저기 막 오천 살고 저기 막 장기 사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면 그곳에서 기도해지는 싸면 돼요. 그런 걸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라. 그러나 올 수 있는데 안 와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 이곳을 기도의 재단을 쌓는 귀한 처소로 삼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 가운데 설 때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이 포항 땅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할 걸 가지고 기도를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이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기도하겠다는 그 결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로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